우리는 지난 5월부터 더 파운데이션이라는 주제로 회심, 구원, 은혜, 복음 등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는 못 물고 나와도 십자가는 물고 나오신 분들, 아마 이런 분들은 그거 다 하는 건데 또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믿음의 용추, 파운데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파운데이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잘못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을 단단히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신천지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신천지 핵심 멤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느 날은 어느 권사님께 그분이 문자를 보내셨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천지가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새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데리고 들어와서 교인인 척 하면서 1년, 3년, 5년, 10년 신천지 교인들로 포진하게 하면서 교회를 장악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정말로 파운데이션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나가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티칭에 가까운 이 설교를 하고 있음을 잘 생각해 주시고 정말 내 믿음의 용추가 분명히 세워졌는지를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스토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삭개오 스토리를 통해서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절과 3절을 요약해 보면 그는 여리고에 사는 세간장 그리고 키 작은 부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여리고는 유대 땅 중에서도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고 비옥한 곳. 그래서 왕족들의 휴양지고 상업 도시.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세간장 그러면 막강한 권력, 어마어마한 돈, 그것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뭐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엄청난 재력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간장이란 직업은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 땅의 백성들의 혈세를 뜯어먹는 탐관오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그 동족인 유대 민족들에게 당연히 미움과 멸시를 받는 대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키가 작다라는 그 언급이 3절에 나와 있는 걸 봐서 작아도 그냥 보통 작은 게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한, 퓨어라는 뜻인데요. 삭개오의 삶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퓨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삭개오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키 작다는 놀림을 당하면서
오기가 나서 내가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살겠다.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올라 보니 누구 하나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 없는 외로움이 있었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키 작은 열등감도 있었고, 로마 앞잡이가 되어버린 죄책감도 있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취하는 것이 네 가지라고 하죠. 우리 전에 목사님도 이끌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쾌락, 돈, 명예, 권력, 이런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 벌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뭣도 부려보고 가고 싶은데 여행도 해보고, 하지만 그 쾌락에는 끝이 없고 사람의 인정과 평판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자칫 자기가 조금 가진 권력을 행사가 인생의 망조도 들 수도 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이런 불안감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조바심 나고 불만족에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중독, 집착, 망상, 이런 것까지도 빠지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마 뉴스에서 들리는 많은 불행한 소식들이 있죠. 정치인들의 성추행도 있고, 연예인들의 폭행도 있고, 재벌 3세들의 마약 복용도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도 만져보고 권력도 줘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마음의 여백이,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 그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고요. 때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는 눈먼 거지를 고치시는 바람에 이 마을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고요. 더구나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죄인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는 소문이 났기에 삭개오의 눈은 번쩍 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든 무리는 수천 명도 더 되었을지 몰라요.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니까 급기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세간장이잖아요. 체면 있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뽕나무에 오르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뽕나무에 오른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목에까지 차오른 그 영혼의 목마름이 그를 뽕나무에까지 올라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대 조금 조숙한 것 같죠? 예. 또 어떤 이들은 청년의 때, 또 어떤 이들은 중년의 나이를 보내면서 또 인생의 황혼기에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계기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해서 해야 할 일 산더미 같아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영혼의 목마름? 그런 건 사치야. 내 코가 지금 석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하며 사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영혼의 목마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의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조차 모른 채 너무 무뎌져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회개 본능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영혼의 목마름이란 거? 그런 건 나랑 안 어울려. 내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야? 라고 외면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인간의 심연 깊은 곳에서는 영혼의 목마름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그 한 번 먹은 물로 인해서 갈증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그 주린 목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미 삭개오에게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타는 듯한 심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5절인데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찬란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요, 삭개오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이 부딪히는 순간이죠. 네. 삭개오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해소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전도 집회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40세가 넘도록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선생님으로서 성실하게 사셨다가 췌장암 말기라는 병을 앓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전도 집회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시기 한 1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사시다가 동행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이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서 울림이 되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예수님은 내 영혼에 해갈을 주신 분이에요. 그냥 해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해갈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갈 아십니까? 쫙쫙 갈라진 마른 땅 가뭄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분하게 적시는
비로 인해서 모든 죽어있는 생물이 다 살아나고 모든 갈라진 땅들이 다 풍성케 되는 그것이 해갈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뿐이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해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여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모든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여인이 하나 나오죠. 정말 마른 장작개비 같은 여인이었어요.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메마를 대로 메마른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녔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만족할 수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랬을 때 그 여인의 메마른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늘 사람을 피해 다녔었어요. 늘 다른 사람을 보면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벗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런 목마름을 느끼거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정말 생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죽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셨을 때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꺼이 모셔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느닷없이 어떤 손님이 집에 오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치우지 않은 지저분한 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다 보면 안 보이는 데다가 막 쑤셔 박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기피 대상이었고 죄인 취급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용서요, 완전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죠. But God, 그 But God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구원받기에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어떤 공로도 없어요. 자질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정말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네? 소리가 작네요. 예, 다 써 있어요 저기. 예, 뭐요? 기쁨. 예, 기쁨으로 맞아. 예, 역시 지난주에 세례 받았던 우리 이현재 집사님 가장 따끈따끈하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전 아직 자격 없어요. 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전 아직 세상 포기할 수 없어요. 갖은 핑계를 대면서 거부 아닌 거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직 자격 없다고 하고 준비 안 됐다고 하는 건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영적 교만이에요. 난 하나님도 좋지만 아직 세상도 포기할 수 없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강렬한 표현을 써서.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그의 편지 빌립보서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의 그러면 이 기쁨은 무엇인가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자기가 그 처한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감정,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어떤 것도 압도할 수 있는 큰 기쁨,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이 기쁨을 놓쳐.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기뻐해야 하는데 기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네. 분명히 구원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기쁠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제일 고민인데 말 못할 고민이죠.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죠.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기쁨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짝박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돌이 무더기로 깔려 있어요. 이런 돌짝박 같은 마음에 기쁨을 놓친다는 거죠. 어느새 주님과의 첫사랑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여전히 마음은 냉랭하고, 그리고 무뎌있고 굳어져 있는 신앙의 화석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죠? 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돌과 같이 굳은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초청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너무나 기뻐하면서 거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초청하지 않고 무시하면 성령님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가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왜요?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여 마음이 굳어 계십니까? 기쁨을 놓치셨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다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그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해요. 중대 발표.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님 보십시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죠. 저희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은근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요, 삭개오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행여나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보상하겠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남 이용하면서 등쳐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회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신앙은 이 기복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인터넷에 애프터 삭개오, 회심 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쓴 짧은 글이 있었어요. 재밌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그는 이런 중대 선언을 한 후에 사회적으로는 생매장 당했을지 모르고 재산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것이고 세간장이라는 자신의 직분까지도 내려놓았어야만 했을 것이다. 예수님과 시작하는 그의 새로운 삶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고 주님이 가신 길처럼 가시밭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 후회함 없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핑크빛 꽃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바꾸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이 책임지시고 풀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는 우리가 자주 헷갈린다는 데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도로 내가 내 주인이었다가, 우리에게는 너무 자주 그 주인을 그리워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이러한 내면의 갈등들은 계속 되겠죠. 심지어 대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탄식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건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인생의 낙오자였던 삭개오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세상의 종노릇하던 자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영혼을 찾으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찾으신 잃어버린 자들의 모임이에요. 또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기 위해서 다니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1년간의 준비 모임을 마치고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오픈을 앞두는 시점에 있어요. 오전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잠깐 준비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였다는 고백을 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회 장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 봤더니요, 이 서초동 골목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한 집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전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은 1년 동안은 그냥 왜 그 신혼기 있잖아요, 그 꿈꾸는 시기,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서야 비로소 교회 개척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 4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기 가서 저걸 다 감당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밤에 잠이 안 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모임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내신 자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고 길을 헤매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면 교회는 또 세워지고 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콜링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내 양이 찾아왔을 때 나와 함께 춤추며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정말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저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